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위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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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불처럼 또 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눕혀서 원, 투, 원, 투, 쓰리, 포.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아멘.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대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대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목소리 높여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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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고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현재 노인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기도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로 무너지거나 악한 마음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우리는 삶에서 찾아오는 기회를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하게 세워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간평관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리스 워십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청년부와 웰커밍 미디어팀의 모든 사역 위에도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 사용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니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경배와 찬양이 있는 기도회로 모입니다. 2025년 하반기 일반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1년 이상 출석한 등록교인 중 대학교 재학생입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구 공공똘의 김민성 청년 부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소식을 들어서 경황이 없을 텐데 교류가 있는 청년들은 연락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6장 5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릉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9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정릉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앞에 있는 뚜레쥬리와 그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 그 CU에 사이는 횡단보도에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굉장히 짧은 횡단보도죠. 건너려고 마음 먹으면은 3초도 걸리지 않지만 괜히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건너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초록불이 되길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정장까지 입고 기다리려니 뭔가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초록불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고 혹여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빨간불의 신호를 건너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건너지 않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고 가는 길에서 자동차에 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는 상황과 나의 선택으로 인해 일어나게 될 결과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록불에 건너고 빨간불에 건너지 않는다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전의 삶에서는 초록불과 빨간불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변수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초록불인데 차들이 쌩쌩 다니는 상황이죠. 나는 얼른 건너가야 하는데 앞에 있는 상황은 건너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주의를 기울이며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려고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은 신호등이 빨간불이고 도로 위에 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행동하나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차가 없다면 그냥 빨간불이더라도 건너가곤 합니다. 그런데 가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조차 빨간불이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인데요. 저는 그렇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함께 걷는 일행이 그냥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괜히 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나 혼자 바보가 된 것 같고 혹은 내가 너무 선비로 살아가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저 친구는 건너가서 기다리는데 왠지 나 때문에 상황이 지체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등은 분명히 빨간불을 내비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름대로의 확고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욕을 먹을지라도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 신호등의 원리를 삶 가운데 잘 녹여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일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과연 다윗에게 어떠한 기준이 있었기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들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왕정체제가 더욱 나라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보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그 통치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며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통치 초기에는 겸손하고 훌륭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의 내면에 있던 약함과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교만이 사울 가운데 자리 잡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며 자기 방식대로 판단하는 그러한 교만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시며 새로운 왕을 준비하시는데요.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차기 왕으로 택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사건 이후로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수금 연주를 잘했던 다윗은 사울의 곁에서 그 악기를 연주하는 자로 발탁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무명의 소년에서 왕궁에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전쟁 영웅이 되는 그런 역사가 다윗의 삶 속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곧 다윗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영웅으로 떠받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의 입에서 이런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이 노래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백성들은 기뻐 뛰놀며 흥겹게 부른 노래지만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처럼 보이지 않나요? 사울과 다윗을 공개적으로 비교하는 그 누구라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곧 사울의 심기를 건드렸고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그러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없애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신의 곁에서 수금 연주를 하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벽에 박아버리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피하여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교묘한 함정을 꾸미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2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하면서 그를 전쟁터로 내몰려고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마련은 사울의 음흉한 계획이었죠. 심지어 25절을 보면 황당한 조건이 걸려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그 사람들의 생식기의 포피를 100개 가져오라는 것이었죠. 얼토당토 않는 요구였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며 사울이 말한 그 어처구니 없는 요구도 완수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다윗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러한 역설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울은 결국 마음속에 있던 다윗에 대한 적개심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다윗을 죽일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 말씀은 사울의 광기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일 명분이 그렇게 마땅히 없었지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신하들에게, 심지어 다윗을 진심으로 아끼던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제거하려던 것이었죠. 사울의 집착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다시 한번 다윗에게 창을 던졌고 다윗의 집에 군사를 보내서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모든 국정을 제쳐두고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더 이상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자 공식적으로 도피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였고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매일같이 목숨을 걸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들고 싶어도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사울 때문에 매일 밤을 설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한편으로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고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 하는 그 상황이야말로 다윗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려고는 시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다윗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적어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란군을 조직하는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그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반란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몰아낼 수 있는 함정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울의 위협이 다가올 때마다 도망치기만 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다윗이 연약해 보이고 소극적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모습은 기준 없는 조급함이나 편의주의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사울을 몰아낼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말씀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울은 또다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뒤쫓아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작전상의 휴식을 위해서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하룻밤 머물게 됩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의 진영을 살펴본 후에 자신의 부하 아비새라는 인물과 함께 깊은 밤 사울의 진영에 몰래 침투합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진영은 고요했고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 누워 있고 그의 머리맡에는 창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곁에 장수 아브넬과 수많은 군사들이 빽빽하게 둘러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비새가 흥분된 목소리로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손에 원수를 넘기셨나이다. 아비새는 확신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마치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지금 당장 단번에 사울을 끝내고 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허락만 있다면 사울의 생명은 그 자리에서 끊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들뜬 아비새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다윗의 대답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준, 다윗의 신앙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다윗은 눈앞에 놓인 기적과도 같은 그 기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수없이 죽이려 했던 사울이 지금 이렇게 자신 앞에 무방비 상태로 있을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기준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윗은 열린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아비새는 눈앞의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습니다. 그에게 말씀은 없었죠. 아비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그의 손에 넘기신 날이다. 지금이 기회다. 아비새가 갖고 있는 신앙은 사실 우리의 삶과 굉장히 닮아 있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기회를 곧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열린 기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선악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 중앙에 놓여 있는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먹으면은 당장이라도 따먹을 수 있는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악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열매가 있지만 그것을 먹지 말라. 열린 기회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열린 기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신들의 그 열린 기회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며 선택해서 불순종의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비새는 차가 없는 도로를 보면서 신호등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은 당장 건널 수 있으니까 빨간불이더라도 건너겠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그 상황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신호등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아무리 도로가 텅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빨간불이라면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판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얼마나 달콤한 상황입니까? 사울이 자신 앞에 무방비로 있는 그 상황은 다윗 앞에 나타난 선악과였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처럼 보였기 때문에 정신도 이상해 보이고 리더십도 사라졌으며 왕으로서의 자질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선에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 앞에서 기회 같아 보이는 일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갖다 대며 죄악으로 분별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손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열린 그 길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을 다윗은 선택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의 생명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집요하게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울을 필사적으로 피해 다닌 것은 비겁한 도피가 아니었고 두려움에 떠는 회피도 아니었습니다. 그 판단, 그 회피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이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깊이입니다. 아비새와 다윗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같은 상황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은 안 된다. 그 차이는 바로 다윗과 아비새의 신앙의 깊이, 신앙의 기준에서 비롯된 결론이었습니다. 아비새의 신앙은 상황 중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삶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형편과 조건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게 나한테 필요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세상의 관점에서 이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당연히 다가오는 기회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그러한 선택만을 내리는 사람의 삶 가운데에 더 이상의 기회가 보이지 않게 된다면 어떨까요? 상황을 중심으로 기회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 앞에 더 이상의 기회가 오지 않을 때 그의 신앙은 금세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조급하게 기회를 붙잡으며 정작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더 이상 다가오는 그 기회, 그것을 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투영하여서 자신의 뜻과 선택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은 달랐습니다. 그의 기준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과 상관없이,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붙잡고 눈앞에 있는 기회를 다시 해석했습니다. 말씀이라는 변하지 않는 그 절대적인 잣대로 그 상황을 판가름하며 재단했기에 그는 절호의 기회와 같은 그 사울을 죽이는 일을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깊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이 기회를 놓친다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놓치지 않는 삶, 말씀을 꼭 붙잡는 삶,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신앙,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인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아비새의 신앙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으로, 아비새의 기준이 아니라 다윗의 기준으로. 어쩌면 다윗의 신앙은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다윗을 기뻐하셨고, 답답함 속에서도 다윗을 신실하게 성장시키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이나 압제, 누군가 흘린 피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 앞에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순간순간 기회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기회가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급함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의 편리함을 위한 선택이 우리를 속이려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혼란스러워하며 헷갈리기도 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재차 강조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매일같이 변하는 눈앞에 닥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위에 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갔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부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기회와 선택의 길들이 열리지만 그 모든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인내와 절제의 성품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기준 삼아 삶을 해석하며 실천해 나가는 우리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작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응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무너지고 경빈만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 나로라 하시네. 햇빛 되게 하시네.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나라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그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 나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청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